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유니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특별히 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을 뜻해요.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을 뜻하고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을 합하면 7이 되죠.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는데 이걸 완전한 수다라고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불완전한 수예요. 불완전 수인데 완전한 수, 7에 항상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은 사탄이 이 사용하는 숫자라고 또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하나님의 흉내를 언제나 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수는 사람의 완전함을 뜻하고 12은 하나님의 가족, 교회, 또 하나님의 통치의 수를 뜻합니다. 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그 7개의 복이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7복이 있습니다. 7복. 제가 7복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복은 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은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 또 세 번째 복은 16장 15절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여섯 번째 복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22장 7절에 되어 있고요. 22장 14절에는 일곱 번째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복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복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세 번째 복은 일곱 번째 복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곱 번째 복이 뭡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옷을 빠는 거예요. 옷을 빨아서 어떻게 될까요? 옷을 빨아서 희게 만듭니다. 옷을 빨아서 희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흰색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각 팀마다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있고 같은 색으로 또 같은 팀의 마크를 달고서 운동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 유니폼은 자기의 신분과 또 소속을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학생은 교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죠. 이거 다 유니폼이에요. 또 성가대는 성가복을 입습니다. 이건 유니폼입니다. 자기의 사명과 신분을 표시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게 되는데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안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있었다고 했어요. 또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7장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이런 보건대 하나님의 나라의 유니폼은 무슨 색인 것 같습니까? 흰 옷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가 흰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누가 흰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흰 옷을 입은 자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흰 옷을 입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그 마음이 씻겨져서 정결케 된 사람이 흰 옷을 입습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이 예수의 피로 씻겨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되고 두 번째 사람은 세상에서 있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이제 흰 옷을 입습니다. 자, 이같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죄를 씻는 경우인데 여러분이 집에서 빨래를 할 때 대부분의 주부가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흰 옷을 빨고서 널었을 때 그 햇빛에 아주 하얗게 그렇게 세탁이 되어 있는 빨래들 유난히 하얗게 세탁된 빨래를 보면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죠.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 안 그러시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하얀 빨래를 보면요 되게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래를 하얗게 만들까 한 번은 연구한 적도 있어요. 제 동기 목사가 세탁소를 경영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와이셔츠를 입다 보면 누래지지 않습니까? 또 저도 러닝을 입게 되면 러닝도 나중에 땀에 절고 그러면 또 누래져요. 이것을 어떻게 하얗게 하냐 했더니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네, 뭐 세제 많이 사다가 뭐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답니다. 락스에 담그면 됩니다. 락스를 희석해서 좀 약하게 해서 한 30분 정도 담가두면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요 얼마나 하얘졌는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락스 냄새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 아주 깨끗해진 거 보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가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옷감이 상할 것 같이 걱정이 됐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옷을 하얗게 한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옷을 희게 한다는 것은요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탁을 옷을 세탁하는데 하얗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하얗게 하고 깨끗이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무엇으로 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을 무엇으로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살려고 해도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과연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더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피해서 숨습니다. 숨을 때 그들이 옷을 해 입었는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고 중요한 부위를 가렸어요. 그렇게 하면 가려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금세 말라버리고 바스락거려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되었어요. 이것이 스스로 의롭게 되는 사람의 의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 입히셨죠. 그 잡은 짐승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로움이 되셔서 우리가 죄와 허물을 가려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을 텐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에게 율법만 주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율법만 주어졌다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제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와 그 용서를 받고 또 그 용서를 받고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고 용서받는 그런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매년 이 죄 때문에 짐승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진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것이 영원한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그리고 의롭게 여겨주심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주제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본 말씀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주제를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2개의 교회를 빼고는 모두 다 책망이 있었어요. 책망을 받았던 교회 공통적으로 내려진 처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했어요. 책망이 있는데 그 책망 가운데 공통적인 처방은 회개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더러워진 마음을 또 더러워진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알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게 될 때 그때 나타난 재앙이에요. 이 대접 재앙인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환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고 많은 나라들이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집결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 집결한 그곳을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데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이 그쪽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구나.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쟁의 역사 배후에는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용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오고요. 짐승은 그 다음에 13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뜻하고 있고 그 이후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사탄도 하나님을 흉내내서 삼위일체적인 그런 작전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를 전쟁으로 집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사람들을 말로서 미혹하고 선동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간의 어떤 전쟁의 역사, 그리고 또 사람들 간의 어떤 소소한 어떤 갈등과 전쟁의 이런 일들 가운데서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막 휘집어 놓고요. 그 다음에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점점 많아졌고 앞으로는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지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영적인 잠에 빠져있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기약을 지어서 먹어보면 독한 감기약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 먹고 나면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로 졸릴 때가 있어요. 그냥 잠을 자도 졸리고 또 운전을 해도 졸리고 앉아있어도 졸리고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약에 취해버리면요.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당한 채로 영적인 잠에 빠진 채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취하고 그 미혹하는 것에 취해버려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있죠. 여러 재앙들이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재앙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재앙을 주신 뜻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흰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러한 재앙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계시록 16장 11절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구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것을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라고 바꿔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 말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신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흰옷을 입고서 그것을 발가벗긴 채로 있지 말고 그러니까 죄에 노출되어서 있지 말고 흰옷 입고 주의 보혈로 옷 입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로 흰옷 입은 사람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면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칭찬받은 2개 교회가 있다고 했죠.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2개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2개 교회의 공통점은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모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함이 있었던 교회였는데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는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서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았던 2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또 공통점이 있어요. 주로 신앙적인 환경이 편안하고 그리고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풍족한 그러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아멘. 예, 이들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보실 때는 사실은 벌거벗은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7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칭찬받는 교회와 또 책망받는 교회에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는 오히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영적으로도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는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핍박과 또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지낼 필요도 없게 되었고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하던 그 핍박과 고난의 사슬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복음의 순수성과 열정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방만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부작용이었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요, 그 고기를 횟집에 보내기 위해서 수송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보내지는 동안에 그 고기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가다가 그 고기가 죽게 되면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진짜 자판에서 파는 생선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살려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에게 그 판매하는 자들에게 큰 고민거리였는데 그 고기를 살려보내기 위해서 지혜를 하나 발견했어요. 고기가 수송되는 그 수조에다가 고기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 천적들을 같이 넣는 겁니다. 그 게를 넣거나 아니면 그 포식성의 물고기를 같이 넣어 보낸다 그래요. 그러면 이 고기들이 그 수조 안에서 이동하는 동안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막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기 위해 도망 다니다 보니까 죽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요 우리 사람에게도 핍박과 환난 또 시험이 있을 때에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또한 알고 있는데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그 분들을 위해서 그 일을 좀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도 사실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나운 물고기 하나 집어넣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난을 통해서 물론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참 힘든 일이지만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환난의 바람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가 아주 좋게 익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이 환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 언제 올 것이냐. 그래서 그 언제 올 것인가를 알고 대비하려고 하죠. 또 더욱더 분명한 어떤 때와 시기를 많이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은 환난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도록 합당하게 잘 익은 열매가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예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가을에 되면 이 칠구산에 등산을 올라가게 되면 들판을 바라봅니다. 그럼 들판을 바라보면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어느 노는 추수가 된 논이 있고 어느 노는 추수가 안 돼 있대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또 올라가 보면 추수가 안 된 논은 또 추수가 되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고 또 어느 논은 아직 추수가 안 된 논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된답니다. 여러분 왜 추수했을까요? 익었으니까 추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익은 사람인가 아니면 설익은 사람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창고에 들이시기에 합당하도록 된 사람인가 잘 준비된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익은 열매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경기도에 포도 중에 송산포도가 유명하죠. 다른 포도보다도 당도가 참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닷바람 맞아서 그렇대요. 바닷바람 맞고 자라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잘 익고 당도가 좋은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예, 그렇습니다. 거친 바람과 파도 이런 것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또 같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이 유니폼 이거 흰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다 흰옷이겠습니다만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갑니다. 세상으로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팀에 속해 있는지 알게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경기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팀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나가서 뛰게 되는 겁니다. 축구 경기를 말하면요. 골을 넣기 위해서 모든 11명의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겁니다. 혼자 뛸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패스도 하고 또 응원도 하고 팀워크를 이루어가면서 뛰는 겁니다. 근데 축구 경기에서요. 가장 허무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책골을 넣는 거예요. 자책골. 뭐 실수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말 자책골을 넣으면 참 허무해요. 여러분 열심히 그 상대편과 함께 상대편의 골을 넣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겁니다. 좋은 실력으로 좋은 경기를 한 그 선수를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면요.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잘한 것보다도 우리 팀이 승리했다는 것에 더 기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상을 탔다는 것보다 우리 팀이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팀이 우승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더 기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니폼을 입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는 멋진 선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흰옷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또 주님과 연합하여 흰옷 입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찬 믿음에 또한 도전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흰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나온 이들이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믿음의 도전에 맞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옷 입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의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선수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을 우리 모두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의 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으로 옷 입고 정말 주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 더러워진 많은 일들을 우리가 묻혀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 있고 주의 영향을 끼쳐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의 또한 비전을 바라보고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을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여 주신 주님, 그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 흰옷 입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 주실 터인데 저희들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나라 오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의로움은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의로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모든 저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본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지와 명철함이 있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자녀들 되며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